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신앙의 핵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이번 주 바로 내일 모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두움과 절망에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 병들림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마다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 이후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절망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느냐? 자기 집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정에 신방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이 왜 중요하느냐? 신방이 가서 그 가정에서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 해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을 신방하셨어요.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오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시몬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열병이라는 것은 참 원인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이 침투해서 몸에 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염증이 몸에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열이 올라가고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그 열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뭔가 열이 나고 그러면 먼저 피 검사를 해보고 무슨 세균이 있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그걸 체크해서 거기에 필요한 약을 투약해서 그 염증을 제거하고 열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서 갑자기 밤에 이렇게 열을 일으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서 아이들이 얼마 안 됐는데 100일도 안 됐는데 돌도 안 됐는데 밤에 자다 말고 얼굴이 만져보면 확 달아오르고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그럼 이 아이를 해열제를 먹이죠. 근데 해열제를 먹인다는 것 자체가 아이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해열제는 단지 열을 떨어뜨릴 뿐이지 그 열을 일으키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약을 아이들에게 투약함으로 아이들이 열이 떨어지고 그것이 잡히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런 열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무슨 피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지 무슨 세균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병에 걸리면 그 열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이젠 다 죽은 목숨인 거예요. 이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집을 좀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장모님이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예수님 그 가정에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여인에게 열병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 여자에 대하여 여짜온대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들이 간구할 때,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하면, 간구하면 예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니. 구해도 세상에선 안 줄 때가 많거든요. 부모님에게 가서 나 이거 주세요 구하면 안 줄 때가 많거든요. 왜? 주고 싶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 능력이 안 돼서 구하지만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뭐지? 구하면 준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라고. 이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구나, 찾으면 찾게 하시는구나, 두드리면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찾게 하시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삶의 수많은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시몬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이 병들었습니다.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유,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알아서 해줘요. 구해야 주신다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할 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어떤 귀신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의 말씀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쫓아냈다는 소문이 벌써 바닥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바닥에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서 여러분 귀신 쫓겨났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쫓겨났죠. 그때 무슨 뭐 카톡이 있었습니까? 무슨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고 누가 묻지도 않는데 막 찾아다니면서 말, 이야 나사렛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더라고.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그 사람 귀신 들린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그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는데, 이야 대단하대. 할렐루야.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은 사건을 사람이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해질 때, 저물어 해질 때. 왜요? 이 저물어 해질 때라는 건 뭐예요? 소문이 나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소문이 나간 시간이 걸려. 나가서 이제 해질 때쯤 되니까 온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병원이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연약함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그 모든 절망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희망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각종 병이 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고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귀신이 사람들의 삶에 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배후에 지금도 수많은 귀신이 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하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 그 뒤에서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을 자꾸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를 탁 던지게 만들어가지고 속이 확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위에다가 기름을 막 붓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았고요. 내가 친구들이 이렇게 왕따를 당했고요. 내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거절감을 당했고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주님, 내 이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지 않으면 일평생 귀신에게 장난침을 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막 힘들고 여러분 마음이 막 분노가 올라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마음의 아픔을 주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막 화가 나거든. 아하, 이거 내가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라고 귀신 뒤에서 장난을 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주신 신앙의 핵심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 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의 비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어려서부터 30대 공생에 살기까지는 뭐 기적을 행했다든지 능력을 행했다든지 그런 걸 우리 못 보잖아요. 예수님 그때까지는 아무런 보통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친 건 언제부터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시면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 능력 사역 뒤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주님의 그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왜 새벽에 주님 나가서 부르짖어 간구했을까요? 왜냐하면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특히 겨울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이불 속에 따뜻한 속에 더 있고 싶고 그게 그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내가 눈을 뜨자마자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다른 것 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말을 섞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야, 네가 첫 시간을 나에게 먼저 주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이 왜 좋습니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시간에는 전화도 걸려옵니다. 카톡도 옵니다. 사람들이 여러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은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에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거기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벽 5시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5시부터 5시 반까지 말씀 나누고 5시 반부터 6시까지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새벽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차를 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미국의 시차를 따라서 살아요. 미국 시차는 한국과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러면 얼마 동안, 며칠 동안은요, 낮에도 막 졸려요. 왜? 한국에서 그때는 밤이니까. 근데 거긴 낮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계속 낮에 깨어서 있으면 시간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미국에서 낮에도 이제 안 졸리고 밤이 되면 또 잠이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차를 조절해. 어떻게 시차를 조절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차로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밤에는 자는 건 똑같고 새벽은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 낮에는 몽롱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할 수 없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시차를 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은 뭐예요? 방해가 없는 곳이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장소를, 한적한 곳에 장소를 떼어서 기도한 주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한적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제일 한적한 곳이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나요? 새벽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조용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하여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많은 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기도는 아버지,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기도가 막혀가지고 아버지,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 그래도 그 아버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와서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아버지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그 마음에는 답답한 마음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응답하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 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돕는다는 말이 뭐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누가 눈을 뜨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요. 그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1000번제를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1000번제를. 1000날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리라. 야,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한 100일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새벽에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6절로 7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잠들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잠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잠을 잘 때 주를 기억하고 잠을 들고 새벽이 되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 고맙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에도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니까요. 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보게 되면 아하,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매일 전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세 번째 신앙의 핵심은 매일 전도에 힘쓰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뭐냐?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올 것 간의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천국이다.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뭐냐? 천국은 여기에도 있고 앞으로 갈 곳에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은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뭘로 보이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 고침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있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나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만 복음 전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또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가능하면 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복음 외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도 가끔 그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번은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고가도로가 막 끊어지고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고가도로에서 길을 가는데 지진이 있어서 그 고가도로가 예를 들어서 끊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건 아주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1km가 가면 있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거기로 가면 그 길로 가면 지금 고가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뚝 끊어져 가지고 길이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가려고 그러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시오.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게 말려야죠. 왜? 글로 가면은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지금 고가도로가 지진으로 끊어져 가지고 가다 보면 1km만 가면 자기도 모르게 앞이 안 보이니까 뭐 캄캄한 밤에 뭐가 보입니까? 그냥 가다 보면 그냥 떨어져 주는 거지 뭐. 그걸 아는데 얘기를 안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말 안 해주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말 안 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지.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가도로 끊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고가도로를 가다 보면 날 끊어지는 날이 와요. 예수 안 믿으면요, 그 다음엔 지옥이라는 낭떠러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요 천국 가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여러분 천국 가나요? 아니요. 12월이 되면은 각 복지협회 이런 데서 모금을 많이 하죠. 구세군에서도 하고 사랑의 열매 공동목적 모금회 이런 데서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너그럽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펴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야,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 난 좋은 데 갈 거야. 천만의 말씀.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모금해줬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나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에 가서 뭐 하시겠다고요? 전도하시겠다고요. 왜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죠. 마침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있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산게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기로 태어났을까? 그냥 어른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뭐 그런 위험도 없죠. 그 얼마나 좋겠어요. 어른으로 갑자기 어느 하늘날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아들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서 인간의 생로 병사를 다 경험하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경험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기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냥 신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 사람의 몸, 우리나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2018년도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사는 구원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 때는요, 인생은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돈도 어느 날은 의미가 없는 날이 와요. 내가 만들어 놓은 명예,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 그 모든 것, 내가 위에 뛰어왔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엔 아무 부질없는 것이구나 생각하는 그런 날이 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영원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돈 벌어야 됩니다.
명예도 물론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서 꿈을 가지고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명예를 가져야 되고, 내가 왜 어떤 위치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었습니까? 물질을 주었으면 그 물질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다 딴 사람 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나보세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돈이 누구께 되냐고. 다 딴 사람 거 됩니다. 여러분이 갖추어놓은 명예, 여러분이 갖추어놓은 최선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됩니까? 오늘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는 어떤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위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천국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전도였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겠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우리가 뭘 할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까?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까? 예수님 뭘 할 때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예수님 가장 기뻐하셔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전부예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전부예요. 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2019년도에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주님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신 어떤 환경을 가지고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와 같이 성탄을 예비하며 주님 오신 것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는 아버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가족들을 초대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되었던 간에 모든 문제들마다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